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비와 네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른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열어서 저희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록된 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속에 저희를 향하신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친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상고했던 것은 출애굽의 의미였습니다. 출애굽의 의미. 문자적으로는 나가다, 애굽으로부터 나가다, 이게 출애굽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지배 아래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광야로 3일길을 지나갔던 것, 이것이 출애굽의 문자적 의미였다면
오늘날 출애굽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에게? 세상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것. 명확해지십니까? 출애굽을 옛날에 있었던 일로만 성경을 읽으실 때 받아들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서도 완전한 출애굽을 명하셨습니다. 완전한 출애굽. 어중간한 출애굽을 하지 말라. 요건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일 길을 떠나라. 그리고 광야로 가라. 3일 길의 의미는 우리가 몸담고 살았던 이 세상과 죄악된 곳에서 완전한 이별을 뜻하는 시간적 의미다 그랬습니다. 또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위험 속에 처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저희가 상고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바로와 그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재앙은 기록된 말씀적 의미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이 재앙이 가리키는 의미는 또한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을 들라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입니다. 그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여정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1절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0장의 1, 2절 말씀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두 가지적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목적은 마음이 완강하였던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1절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이 시간과 공간적으로 현재 우리로부터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징들이 가지는 진짜 의미는 2절입니다.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표적을 그들 가운데 행한 이유는 바로를 교훈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의 귀에 들리게 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다 채우실 때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노골노골하게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 것은 완강케 한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전부 보이기 위해서 10가지가 채워질 때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이런 말씀을 읽다 보시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으셨느냐라는 거죠. 완강케 하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악한 쪽으로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상태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런 말씀의 의미. 하나님 자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보다 자기의 소욕을 따라 반대편의 영이 이끄는 방식대로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극한으로 달려가는 죄악된 마음을 당신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현재. 근데 그 붙듦,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손에서 놔버리는 순간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어디에 완전한 포로로 잡혀갑니까? 죄악된 영의 이끌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완강케 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를 보호하던 손길을 이제는 놓아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자, 이런 의미가 신약성경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 즉 죄악 속에 살게 되는 과정이 가장 명료하게 제시된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맨 끝에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말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분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문맥으로만 보면. 그러나 그 과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28절의 제일 처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이 근원이 됩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의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결합된 결과가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라고 할 때 이 상실한 마음의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타락한 마음입니다. 타락한 마음.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근원적으로 뭐를 의미한다라고 배우셨습니까? 죄 짓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표현의 근원적 의미는 어떤 곳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떨어질 타, 떨어질 락, 한자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fall down이에요. fall down. 어디서 떨어져 내려갔다. 근데 어디서 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처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는 상태였었는데 인간이 바로 그 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실한 마음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정확하죠. 제일 먼저는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떨어지려느냐 하고 붙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떨어진 마음 그대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방치하시면 어떤 결과가 된다? 인간은 행동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쪽으로 휩쓸려 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원래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5장으로 가십니다. 8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가로되 주의해서 보십시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마음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을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내놓으라고 합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리면 5장 2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문맥의 의미는 사실은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집트는 다신 국가예요. 다신. 신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다스리는 바로마저도 바로 신의 반열에 서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신이라 그래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은. 그러니까 바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다스리는 이 이집트에 여러 신이 있음을 알고 있다. 나도 그중 하나인데 여호와라는 신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한 신이 나와서 내 백성 내놔라 하면 내가 내줄 것 같으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까? 그가 생각하던 신의 자기 반열을 높인 거예요. 해석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느끼십니까? 에스겔서로 가봅니다. 29장 구약성경 1195페이지 에스겔서 29장 3절의 말씀.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드러납니까? 바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이집트 땅은 내가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땅이 부요하게 되는 근원이 이 애굽강에 있으므로 나는 그 강을 내 집처럼 살고 있는 강의 주인 악어와 같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이 강을 나를 위해 만든 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 있었던 여호와라는 신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신이다. 나도 신인데 감히 누가 나한테 내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 하니? 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를 치신 것은 아득한 옛날 역사에서 그런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내가 돈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집을 고대광실처럼 얻으면 이 집은 내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적은 혹시 없으며 내가 땅을 사면 이 땅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레위기로 가십니다. 25장 구약 186페이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토지는 전부 누구 거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땅을 지으신 분, 하늘을 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겁니다.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은 원래 주인은 난데 너희는 임시 거처인으로 내 집에 유숙하고 있는 줄 왜 모르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간직해야 하는 소유권 분쟁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시죠.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표징.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신이됨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기적. 미러클 사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미러클 사인을 표징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신이 아니니라. 하나님 여호와 내가 곧 신이니라 라는 것을 드러내는 미러클 사인. 기적적인 표시. 이거를 첫 번째 누구에게 보이고 싶었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자,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하십니까? 10가지 재앙. 그런 거 암기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프죠? 출애굽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능하시면 머릿속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기 힘드시면 요령 피우시면 됩니다. 앞글자 따기. 피게리. 해보세요. 피게리. 파생독. 우매어장. 심심할 때 한 서너 번만 외워보세요. 됩니다. 피게리, 파생독, 우매어장.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생축이 죽는 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어두움의 재앙. 제가 하나 빼놨습니까? 메뚜기재앙 빼놨네요. 우매,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어두움의 재앙, 암흑재앙이라고 하죠. 장자 죽이는 재앙. 피게리, 파생독, 우매어장. 10가지 재앙이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 표징을 보여주기 위하여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주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차적 의미가 이건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신임을 나타내는 기적적 사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한가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자기의 삶을 주관하던 10가지 신, 그건 가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을 보라는 게 맞습니까? 민수기 갑니다. 33장 253페이지 민수기 33장 3절과 4절.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이게 출애굽 얘기하는 겁니다.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이 지나간 다음 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자기 장사 지내는데 지금 여념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날이었다라는 거죠.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성경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하나님도 목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믿고 따르던 신, 10가지 신을 벌주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슬쩍 살펴보실 것은 첫 번째 피재앙이 나왔죠. 어디에 내립니까? 나일강과 호수, 즉 지표수에 내립니다. 그 강물이 피가 되고 그 속에 살던 물고기가 다 죽어 썩어서 못 먹는 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피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피재앙은 나일강의 수호신을 징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개구리 재앙, 피게리. 개구리 재앙은 뭐냐? 개구리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섬겼던 형상의 신입니다. 왜 섬기는가라고 봤더니요, 나일강이 물을 가지고 그냥 쭉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옆으로 관계수로를 통해서 옆에 있는 땅을 적시고 논농사가 되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개구리는 흐르는 물에 사는 동물이기보다 얕은 물, 정체되어 있는 물, 호수나 논두렁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나일강의 물의 축복이 땅으로 올라와서 실현되는 상태를 주관하는 신, 그걸 개구리 신 형상으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 신을 벌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재앙이죠. 피게리. 이 이재앙은 무엇이 이로 바뀌게 돼 있었습니까? 땅에 티끌을 공중으로 던졌더니 이가 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앙은 땅의 신을 벌하는 징벌이었다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를 해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파리재앙. 이 파리재앙도 곤충의 신을 벌하는 역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넘어갑니다. 생축이 전염병을 앓고 죽는 재앙이 이어집니다. 피게리, 파생. 이건 무슨 신을 멸하는 과정이었느냐? 이집트인들이 목축과 농사라는 두 가지 생업에 종사할 때 목축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가축이 소예요, 소. 그래서 황소의 신, 아피스라는 황소의 신을 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게리, 파생, 독. 독은 뭡니까? 독종재앙. 이건 동물이든 인간이든 사람 몸속에, 동물 몸속에 종기가 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은 질병의 신을 벌하는, 질병을 주관하는 신을 벌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어집니다. 내자인제 우매어장. 우박재앙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박이 어떻게 생깁니까? 공기의 흐름이 밑에 있던 공기가 급속하게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면 우박이 음결이 되고 떨어지면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중의 신, 기후의 신, 슈라고 합니다. 그 신을 벌하는 과정이었다. 우매어장, 메뚜기 재앙은 뭡니까? 메뚜기가 목적이 아니죠. 메뚜기가 나와서 무엇을 싹 갉아먹었어요? 곡식들. 그래서 이것은 곡식의 신을 멸하는 징벌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두움은, 그 다음에 암흑재앙이죠. 어두움의 재앙은 뭡니까?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태양신, 라라고 합니다. 태양신이 힘이 없어진 상태가 빛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신을 벌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은 생명의 신, 그들이 믿었던 생명의 신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시스와 오시리스라고 하는데 잘 모르셔도 돼요. 그 신을 멸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옛날 옛적 모세와 파라오 시절에는 무엇을 신이 아니다라고 쳐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믿었던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에 복주는 각 요소의 10가지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러클 사인, 표징을 보여주셨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 옛날에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가 하나님한테 매를 맞았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바로 얘기고 우리는? 구경꾼? 아니죠.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2장 표징이 나가는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표징이 발생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1절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징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자,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인이 섬겼던 신을 벌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아, 이집트인들이 그걸 섬겼지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냥 끝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동안 그 이집트에 있었습니까? 40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생활 방식에 똑같이 동조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머릿속에도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신이 아닌 대상을 신처럼 여기던 습관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신이 아닌 것을 형상화시켜 머릿속에 담고 있는 존재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죽기 전에는 그 사상이 머릿속에서 싹 다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살피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 15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자, 하나님 선언이 뭡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창조주가 아닌 그런 존재들은 신처럼 이름을 내고 있을지라도 땅과 하늘 아래서 망하는 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이집트를 주관하던 10가지 신 이런 얘기를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게 정말 신적 존재였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할까요? 자, 먼저 가봅니다.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죠.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징벌할 때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이 11절 하반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랬죠. 근데 14절에 가보니까, 15절에 가보시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은 헛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은 만든 것일 뿐이고, 그래서 징벌의 날에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가 아닌 이 신들은 왜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을까요? 13, 14절이 해답입니다.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구름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2, 13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입니다. 천지를 짓고 그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헛것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10가지 신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만든 이 존재에게 복 좀 빌면 내가 복 받을까 하고 마음속에서 만든 것들이지 그걸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얘기입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에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들려서 나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0장 2절의 본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들은, 이 우상들은, 이 기대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우리 성도들 마음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겠느냐. 나일강의 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나일강은 거의 사막밖에 없는 이집트를 풍요로 이끄는 근원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이 없으면 이집트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가 있게 하는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물질 세계의 모든 풍요를 가져오는 가장 근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할까? 각자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물질 세계의 풍요를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딱 하나만 가져와 그러면 뭐 가지겠어요? 하나님 빼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돈이죠, 돈. 맞죠? 모든 것이 돈이 있으면 가능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돈을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 신약 341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요인으로도까지 성경은 언급을 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다 번짓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화로에 불태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만큼의 돈이 내가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돈을 어떻게 하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사랑하는 상태까지 간 겁니다. 그걸 나의 마음속에 신으로 섬기는 상태가 되면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였었죠? 개구리 재앙. 피게리, 파생도, 우메, 어장. 네. 개구리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섬겼던 신이라 그랬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 재물 관련된 거는 나일강의 신, 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산 그러면 뭐랑 관련이 될까요? 우리 인간적인 친인척, 나의 혈족.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내 마음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아들, 딸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 혈족 관계가 신의 반열의 마음속으로 자리하는 경우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 반열로. 내가 그거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갑니다. 신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까? 주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고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반열에 자기 혈족을 세우는 결과가 됩니다. 이건 자격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가능하면 돈을 벌려고 평생을 종로로 타다가 쌓아놓은 재물이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하면 그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상속하기에 바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상속하려고 합니까?
현재 우리 한국의 상황이 저는 여기에 빠졌다라고 보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상속하려고 그래요. 결국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미천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하는데 올인 합니다. 어학연수 보내지요. 미국에 보내지요. 개인 과외 하지요. 나중에 취업 과외도 합니다. 직장 들어간 아들내미 딸내미 어떤 결정을 할 때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헬리콥터가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그러면 창사가 무슨 일을 시키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네, 이것이 그 부모의 마음속에 누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자녀. 그 자녀라고 그러면 모든 걸 내주려고 하는 그 사랑은 괜찮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단계가 되면은 그것은 신의 반열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땅의 신 얘기 또 나옵니다. 이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된 거니까. 이사야 구약성경 971페이지 5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 성경 말씀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마음에는 이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집이라는 것은 한 가정이 살기에 필요한 요소였는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격이 10년쯤 되면 2배, 3배 뛰더라. 땅 좁은 우리 한국의 실정이 그러합니다. 하니까 집을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아파트를 20채, 30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가옥에 가옥을 연하는 거예요. 집 가지고 있으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한다더라. 그거보다는 땅이 제일이지 하면 뭐 사기 시작합니까? 전토에 전토를 연합니다. 땅 사들이는데 정신없어요. 부동산이 투자 중엔 가장 좋은 거야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쏟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준행하는 것을 연구하는 시간보다 많으면 과연 그 사람은 마음속에 땅의 신을 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축의 신, 곡식의 신은 하나로 보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축과 곡식은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와 목축을 통해 얻은 성과물입니다. 성과물. 그걸 하나님이 치신 건데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또 성공을 추구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적 성공을 추구하고 또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위적 성공을 또 추구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치판으로 가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지식의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지식이 필요한 거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지식을 쌓는 것은 우상입니다. 요즘에 저도 교육계에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요.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라는 옳고 그름을 가르치거나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너만 쥐어 틀고 살라고 하지 말고 나눔의 삶을 살라. 혹은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 너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가르침들이 빛을 잃은 지가 오래인 것 같아요.
왜 공부하냐 그러면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거기 가서 뭐 하게?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죠. 그건 왜? 돈 벌고 잘 살아야 되니까. 질병의 신, 건강염려증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시대 건강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건강에 이로운 거 내 취할 줄 알고 해로운 것은 피할 줄 아는 게 지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건강 챙기다가 유기농 음식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빵이나 이런 식품도 천연 발효된 빵을 꼭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그거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요. 건강보조식품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은 줄 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내 몸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적외선 치료기 같은 걸 쓰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뺏는 단계에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굳이 전기적 전파를 가지고 내 몸의 기를 다스리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적 기 조절 장치가 옥에 있다더라. 옥매트 깔고 옥팔찌 하고 그걸 또 팔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 상고하고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저는 그 단계에 가면은요, 건강염려증이 이미 우상이 됐다라고 이미 선언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닙니다. 공기의 신, 기후의 신, 또는 생명의 신, 이 세 가지 신을 벌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힘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 힘을 빌기 위해 혹시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초자연적인 뭔가를 설명해주는 사주를 맞춰보거나 궁합을 본다거나 무당에게 가서 점괘를 본다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생명의 근원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 설교를 듣다가 그런 그 사례를 설명하는 것도 봤어요. 어떤 여자 집사분이었는데 몸이 그렇게 아프대요. 안 아픈 데가 없이 아프대요. 기도를 해도 안 낫고 지압을 받아도 쉽지가 않고 그런데 자기가 지나다니는 그 지압 그 원인가요? 거기에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용한 사람이 있으니 한번 가봐라 그러더래요. 가봤더니 무당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알았습니까? 한 20년 알았습니다. 그 한 번에 끝내는데 단번에 끝낼 수 있다. 결정만 해라.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할 거냐? 한참을 고민하다 하겠다. 나중에 보니까 신내림굿 받아서 무당됐습니다. 그 얘기를 설교 중에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한 번에 나섰어요. 신내리면 그렇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글로 쫓아가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른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예화였지만 저는 그분은 아마도 조심스럽습니다. 아마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을 두 개를 받습니까? 한 속에.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그렇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신도들은 다른 사람 쫓아서 점집에 가면은요. 무당이 나가라 그래요. 당신은 못 봐주겠다. 나가라. 그게 영의 반작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십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출애굽기 10장 3절로 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에게 준 말이죠.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기록된 이 구절에 너는 당연히 바로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10재앙이 첫 번째 목적하는 바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너희가 섬기고 있는 10가지 신이 사실은 헛개비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정말 신이다. 참 신이다를 보여주는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2절에 또 하나 얘기한 게 뭡니까? 이 표징들은 모세 너와 네 자손들에게 들려서 알게 할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 그 마음의 쪼가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겸비치 않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를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 다시 얘기하면 스스로 왕된 마음입니다.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느냐? 내가 주권자. 나의 행동을 다 지배하는 주권자가 된 바로는 곧 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겸비치 않았기 때문에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결과가 되고 즉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끔 하는 그 길의 방해로 작용하는 것이고 그곳은 그 길은 곧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어떻게 한 상태예요 지금? 겸비치 아니한 상태입니다. 겸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겸손하여 낮아졌다라는 뜻이 겸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고 비천해졌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단어랑 서로 맞대응을 하느냐? 겸비와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동사가 나오면은요 반대편에 다른 동사에 주목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형용사가 나오면 반대편에 어떤 단어랑 서로 메아리를 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겸비치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못 내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게끔 못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바로가 겸손했더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는 무엇이 전제 조건으로 완성되어야 할까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시는 단초가 된다는 거고 반대로 읽으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한은 속사람인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보내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받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됐느냐면 왜 똑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듣고 같이 상고하는데 어떤 분들은 깨우침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밖에서 놀아요.
이게 왜 이럴까?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역시 수박 겉에서 놀고 있어요. 그냥. 자, 누가복음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103페이지. 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와 14절을 선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싹이 난 자예요. 이 자는. 싹이 났습니다. 생명의 활동이 있는 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자가 생명의 활동으로 싹이 이미 났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한 자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가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 나옵니까?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 세상을 살다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생의 염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눈이 이 세상 살아가는 쪽에 있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이 가 있어야 됩니까? 후자죠. 근데 아직도 구원받은 자가 이생의 염려에 눈이 가 있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은 기운이 막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리라는 건 뭐죠? 돈 버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재리. 재물과 그 이익 창출하는 것. 주식 투자가 좋다더라. 비트코인 투자해서 10배를 벌었다더라. 아니라더라. 요즘에 정부가 화폐 개혁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으니 돈 가지고 비싸 소용없다. 금 투자하거나 달러 투자하는 게 지금은 적기야 라고 한다더라 라는 수많은 말들. 거기에 내 마음이 빡 뺏기면 하나님 말씀이 들을 틈이 없어요. 일락에 다시 말씀이 막힌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일락. 나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기쁨에 귀를 열고 눈을 돌리고 마음을 열기보다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 그곳에 내 마음을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 그렇다면 여긴 가시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돌발, 혹은 길가라고 표현된 이것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셨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이 오는 것이 씨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데 싹이 난 다음에도 이게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는 재리와 관련된 생각, 또 이 돈을 벌었으니 이제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자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밭에 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열매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기운을 막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돌아봅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하였던 그 마음의 문, 또는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린 귀가 혹시라도 살짝 옆으로 틀어져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은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우리 마음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오묘합니다. 예레미야로 갑니다. 구약 1055페이지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잠깐 끊겠습니다.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바꾸면 뭡니까? 나의 백성들에게 이르노라. 아시겠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은 구약적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입니다. 지금 신약시대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어떤 경계의 말씀을 주신 거죠? 파종이라는 말, 이건 씨를 뿌리다라는 한자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묵은 밭에 그냥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고 뿌리고 가시덤불 속에는 뿌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묵은 밭에 그냥 뿌리지 말고 갈아엎으라라는 말은 그냥 뿌리게 되면 어느 속에 씨가 들어가 버려요? 가시덤불 속에. 몇 년 묵힌 밭 가보면은요,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있고 거기에 엉겅퀴 별게 다 있습니다. 거기다 그냥 보리씨나 밀씨 뿌리는 사람 없죠? 다 갈아엎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농사 짓는 비유로 얘기하는 것인데 4절이 이걸 받은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자, 똑같이 부르죠? 아까 3절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르노니. 이게 대칭 구절이라는 거예요. 4절 다시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뭐에 대한 해답일까요? 3절에서 너희가 씨를 뿌릴 때 묵은 땅에 그냥 뿌리지 말고 가시덤불 속에 그냥 뿌리지 말고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씨가 왔을 때 싹이 날 수 있는 상태로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뭐를 하라?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는 상태가 된다. 이건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내 마음 맨 바깥쪽에 있는 가죽 껍데기가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럼 그 빛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맨 밖에 있는 가죽 문이 열려야 되죠? 그럼 빛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말씀이 열매를 맺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못 맺는 거예요? 3절로 얘기하면 너의 마음밭이 아직 묵은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하던 행태대로 교회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많고 거기에 씨를 뿌려봤자 싹이 안 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4절이 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 저 바깥쪽에 있는 가죽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 빛이신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공관복음 세 군데에 다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피요입니다. 중요하니까 공관복음 세 군데에 다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씨가 떨어질 때 좋은 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길가에 떨어질 수 있다. 구약성경 말씀이나 신약성경 말씀이나 어떻습니까? 1500년, 2000년 전에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가 않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4절에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내 마음의 가죽 껍데기를 베어내는 일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듣다가 옆에서 중보 기도해줘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본인이 꽁꽁 지퍼를 딱 잡고 있으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옆에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해도, 저 형제, 저 자매님, 이 말씀 같이 우리와 깨닫고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도 나중에 보면은 안 바뀌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굉장히 저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은 강조하시기를 누가 해야 된다? 스스로. 그러니까 바로에게 명한 것을 네가 언제까지 겸비치 않겠느냐라고 하죠. 바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서 있는, 스스로 마음의 주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고집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겸손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막고 있겠느냐?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뭔지를 아느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로 갑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니라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바로가 한 이 말씀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게 걸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있어 보십니까? 성경 말씀 상고하다가 있죠. 문맥에 따라 쭉 가다가 어느 때 뭔가 이게 툭 걸리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지?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래요. 기도하고. 이게 뭐가 뜻이 있다. 목에 뭐가 넘어가다가 걸린 것 같은 느낌? 아니 바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이니라? 무슨 뜻이지? 내용인 즉슨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일단 표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9절에 보면 이제는 바로가 자기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러 가는 걸 내가 허락할게. 그런데 누구누구 갈 거야? 라고 물었죠.
누구누구 갈 거야. 이게 8절이고 9절은 누구누구가 아니야. 다 갈 거야 라고 모세가 대답해줘. 맞죠?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누구냐. 누구누구 보낼 거야. 했더니 9절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이 말은 전부다. 뿐만 아닙니다. 와 and 우 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떠날 거야 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전부가 떠나야 된다. 일부가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다 떠나는 거다. 그러니까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같이 보내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경배하러 가는 광야길에 남녀노소 너희 어린 자녀들까지 다 딸려 보낸다면 그것은 뭐랑 똑같은 거다?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다. 바로가 이 의미를 알고 기록했을까 싶더라고요. 상고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와 함께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물 없는 오아시스고 생명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전부 껍데기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근데 여기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린 애들은 두고 가란 얘기예요. 바로의 말이. 그렇죠? 왜 그래요? 11절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불가하다. 너희 남정만 가라. 그러니까 여자는 가지 말고 남정이라는 것은 남자 중에 장정이에요. 장정. 15세 이상 어른. 애들 남겨라 이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남기고 가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래야 볼모 잡고 있으니까 광야길로 3일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죠. 바로의 마음은 다 놔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 자는 하나님과 임재를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10절 말씀이 다시 참고할까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바로를 나의 마음으로 바꿔보세요. 내 마음이 내 속사람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이 말은 모두 다를 포기하고 보내버리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스스로 왕 노릇하던 자아, 나의 왕된 마음에서 나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가중문을 열고 들어와서 빛으로 거하는 삶,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이 깨닫게 되는 그 삶, 이것은 어디를 요구하는 걸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것을 신의 반열에서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물질이 됐든 자녀가 됐든 성공이 됐든 건강 염려가 됐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운명적인 요소가 됐든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고 다 내려놓으라. 호세아서 갑니다. 10장
1265페이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잠깐 쉽니다. 여기 12절이 명령형 문장입니다.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아까 이사야서 말씀과 같은 거죠. 너희는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서인가요? 스스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뭐를 심고 무엇을 거두라?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복음의 진리로 매칭, 대응을 시켜보면은요, 칭의를 얻고 은혜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너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뭐가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자녀로 세우심을 받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권적 은혜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밭을 갈아엎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단에 있는 너희 자신을 위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방법은 내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 행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을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고 공급하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열리지 않으면 절대 은혜가 내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니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 마음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고,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이어집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이 말씀은 무와 똑같이 메아리를 치나요? 바로가 했던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희 어린 것들과 다 같이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같은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일심동체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상태가 되고 나는 이제는 손터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 죄인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어집니다.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까? 비가 어떻게 옵니까? 위에서 밑으로 오죠. 땅이 한 일이 없습니다. 땅은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주는 생명수의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다면 12절이 얘기하는 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라니까요. 이 구절이. 다르게 읽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쫓는 자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대로 하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해 칭의를 얻고 은혜를 거두려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 찾으라. 기다리지 말고. 어떤 상태로? 너희 묵은 밭을 갈아엎고 기다리라. 너희 마음밭을 갈아엎고 기다리라. 너희 마음 맨 가에 있는 가죽 껍데기를 칼로 베고 빛을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사 너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내리는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전권적 은혜를 강조하다가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다 정해놨으니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서봐야 내가 천국 가는지 안다라고 하는 이중 예정설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 일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돼 있습니까? 12절이 너희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버튼입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돌리라.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돌리라.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두 개를 동시에 양다리 걸치는 것은 나에게는 불합격이다. 비빔밥을 만들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죄인에게 명하신 이 마음의 상태, 그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잠깐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신약 355페이지 7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잠깐 끊어놓고 갑니다. 바로에게 명한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라. 그리고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 표징을 들려 알게 하기 위하여 재앙을 내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치 아니하려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기억하시죠? 여기서는 바로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누구를 지칭하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7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12절 13절 자세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이건 조심하여라는 거예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 말씀 누구에게 주고 있는 겁니까? 12절 형제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우리들은 출애굽기 10장이 설명하고자 하는 10가지 재앙 중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고 바로가 겸비치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누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임금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내 속사람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들과 똑같이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피차 매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권면하라.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나를 다 버리라. 오늘 상고했던 출애굽 전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우리 마음의 문제였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3장에 방금 읽었던 말씀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이면에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저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저희 마음의 왕된 자리를 나의 고집과 옛 성품이 자리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내어놓고 말씀에게 의지하게끔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